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들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 또 주기도문을 통하여 구속사 구원의 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행함을 통하여 매칭이 되고 깨닫게 하셔서 삶과 믿음이 일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의도적으로 촬영도 조금 길게 하고 막 했는데 제가 기다리던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말 안 해도 딱 보면 누군지 다 알 겁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설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구속사 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번째 단계를 다룰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배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이 내게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직은 좀 막연하실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각자가 신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 삶의 경험을 토대로 구속사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단계까지 좀 간단히 말씀드린 후에 오늘 다섯 번째 구원의 과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근데 모태신앙들의 특징을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뜨겁게 타오르고 그런 신앙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신앙.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교회는 그냥 당연히 다녀야 되는 줄 알고 다녔어요. 이게 초등학생 때, 물론 이제 저는 국민학교였죠. 그렇지만 좀 요즘 말로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당시 교회에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출석 체크를 하고 개근상을 줬어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야 줍니다. 매주 교회 나오면 개근상을 주는데 선물이 뭐였는지 이제 감각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얼마 전에 기억이 났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초등학생에게는 굉장히 탐나는 그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선물 기어이 타야 되겠다. 네, 다녔죠. 그래서 이제 6개월째 마지막 주 이제 드디어 선물을 타는 주일이 됐어요. 근데 그 전날 저녁부터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막 으시시 춥고 몸살에 누런 콧물까지 막 이렇게 나와요. 장난이 아니게 아파요. 잠을 못 자겠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아침에 이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뭐 좀 나았겠지 했는데 낫기는커녕 어지럽기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선물 받고 싶은 욕심에 거의 기어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필사적으로 막으시더라고요. 이 몸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냐?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또 필사적으로 가려고 했죠. 나 상 타야 된다 이 말만 했어요. 안 돼, 꼭 갈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몸도 힘들고 걷기도 힘든데 자꾸 막고 말을 시켜 어머님이 밉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타협안으로 내가 교회 선생님께 말해 줄 테니까 이 마음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 잠깐만 기다려라 하시고는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사람들이 핸드폰을 거는지 알아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전화. 근데 동네 집 전화도 몇 대 없는데 우리 집은 있었어요. 잘 살았던 모양이죠 그때는. 전화를 거셔가지고 막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가짜로 통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한데 그때는 아무튼 믿어졌어요. 연기를 워낙 잘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몸도 아프니까 이제 그 핑계로 다시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됐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신나게. 그날따라 일찍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선생님한테 얘기 잘해주셨다니까 이제 나는 뭐라 생각해요? 뭐래 그래도 상을 주시겠지. 나는 가려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생각을 하고 교회 딱 도착하면서 예배 시작되니까 선생님은 계속 저는 이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쳐다봤어요. 이 언제 주려나 이제 나 주려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끝까지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서운함이요 너무 커가지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저는 상당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선생님이 와도 안 만났어요. 삐진 거죠,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방황을 했어요. 계속 이 교회를 나갔다, 저 교회를 나갔다, 옮기기도 하고 또 나갔다 안 나갔다 반복하고 이렇게 쭉 해갖고 이제 20대 초반 대학생 때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 대학생 때 제가 교회를 왜 다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좋게 봐줬어요. 좋게. 그래도 쟤는 괜찮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게는 액세서리였어요. 그럼 당연히 이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랐겠죠. 잘 몰랐습니다. 읽지도 안 했고. 그러다가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걸 안 꽂았네요.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했고요. 그때는 제가 그래도 지금은 마르진 않았죠. 그때는 굉장히 말랐어요. 굉장히 말랐고요. 다리도 거의 3다리였습니다. 3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힘이 세진 않겠죠. 거기다 또 땀은 많아. 조금만 걸면 땀이 나고요. 무거운 거 잠깐 들었다면 땀이 나는데 어느 정도냐.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 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체질을 가진 제가 어디를 갔어요? 군대를 갔어. 편할까요? 진짜 힘들더라고, 군대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교회를 가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군대에 있는 교회를 또 갔죠. 근데 군목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딱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별로 아닌 것 같으시죠? 지금 반응이. 근데 그 말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정말 수도 없이 말을 들었던 말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근데 마치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 뇌에 확 박이면서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동안 교회 다녔던 거는 그냥 액세서리였는데 근데 군대 내 교회에서 내가 처음으로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비추임이 있어졌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 순간에 제게 구속사 첫 번째 단계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기도도 좀 많이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를 잘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후감 속에 있던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참빛이 비춰졌지만 예수님이 참빛이시구나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하고 깨달음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사 첫 번째 단계가 있어진 후에 안 넘어가죠? 얼마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저에게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 가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도 좀 잘 듣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공유를 해드리면요. 제 첫째 아이를 애기 엄마가 임신했을 때 에덴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애 엄마가 신장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때 검사할 때 보니까 콜라였던 것 같은데 뭔가 마시고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또 양성이 나오면 아이를 떼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각해서 엄마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부부에게 그 일주일은요 정말 길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 제게는 또 엄청난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첫에는 하마터면 태어나지 못할 뻔했지만 모교회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애엄마가 치유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검사를 받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첫애가 잘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태어날 때는 거꾸리였어요. 또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태어나자마자 또 황달이 심하게 와서 면회 금지 집중 치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신생아실에 있는 애들이 신생아들이 다 황달이 왔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찌됐든 저는 참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 첫애인데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다가 태어날 때는 거꾸리였는데 태어나자마자 또 황달이 왔고 또 면회도 안 돼. 너무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인근의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혀 있더만요. 근데 어제도 하나교회가 찾아가지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리고 다음날이 됐습니다. 저희 아이만 깨끗이 나가서 엄마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근데 이제 저는 당시에 저도 온몸이 아팠거든요. 여기저기 아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많이 아픈 곳이 많았는데 병원을 가면 원인이 안 나와요. 근데 저도 이제 낫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애기 엄마가 안수를 받았던 그 교회로 갔어요.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근데 목사님 안 만나주시고 전도사님이 한 분 이렇게 오시대요. 하고 전도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몸을 칭칭 감고 있던 귀신의 무리들이 있은 걸 알게 됐고 그걸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처음에 이름도 기억나요. 김찬양 전도사님인데 저를 눕혀놓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의지로 버티려 하지 말라. 이 말 마시더라고요. 그냥 힘을 다 빼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몸이 피비 꼬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귀신이 안 나가라고 버티는 거예요. 계속. 이게 군대 귀신이 칭칭 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하시다 힘에 붙여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으신다. 급히 오셨어요. 담임께서 어저께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제 눈을 딱 쳐다보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 눈을 못 쳐다봐요. 그래서 눈이 감기는데 그냥 감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으스스한 느낌이 나도록 스르르르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눈도 못 쳐다보는 것이 안 나간다고 버티느냐고 야단을 딱 치니까 눈을 갑자기 팍 떠요. 부릅뜨 막 찌르막 목사를.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라 하니까 안 나겠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고개가 이 손을 보세요. 제 고개를 지금 흉내를 잘 못 내요. 이렇게 돕니다. 고개가 안 나간다고 도리도리. 이해되세요? 근데 약간 남아서 지금은 약간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한 번 돌아갔던 목은 잘 돌아갑니다. 약간은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다가 한 번씩 이렇게 떨어져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아무튼 그런 기도 과정을 몇 번을 거쳐가지고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아픔도 나올 수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이제 방언도 선물 받았고 몸 찬양 은사도 받았어요. 몸 찬양이라는 게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할 때에 손이 지가 알아서 찬양을 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안 보여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부럽습니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긴 한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들어쓰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한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첫째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다는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설교했으니까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너는 없고 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가 뭔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겠지 하는 착각의 교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이 저보다 체험이 혹시 적으시다면 그건 여러분이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도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믿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사도 많이 주시고 체험도 많이 하게끔 해주시고 그 정도 제가 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할 것이 정말 많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체험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 체험 막 자랑하면 나는 이만큼 악하다는 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왔어요. 영의 세계가 진짜 있구나. 지옥 가기 싫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잘 믿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제 마음은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과 가기 싫은 마음이 함께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저보다 더 잘 살고 저보다 일도 더 잘하고 막 이런 분을 봤어요. 자, 그날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 당일인데 그를 아끼고 사랑하자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도 이만큼은 있었는데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흉보고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처럼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고 시기 질투와 같은 나쁜 마음도 먹었지만 그래도 성경과 목사님 설교 등을 통해서 또 저의 체험과 삶을 통해서 하늘 위의 말씀이 제게 관건적으로 들어왔기에 갈등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임하지 않았다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렇게 제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구속사 단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또 이전대로 내 욕심이나 세상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나 이러한 체험이 한 가지나 여러 가지 또는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체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반대로 내 욕심이나 세상을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진 갈등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구속사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후에 저는 이제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제 모습이 싫어졌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었고, 그러니까 뭐 전도만 굉장히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뭐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돼서 목회만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뭐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졌죠. 근데 물론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분될 수가 있습니까? 구분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인데 근데 그때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쫓돌아가는 각종 지식과 말들 한데 모으시고 거기에서 제 마음을 드러내 분리시키신 거예요. 자, 저는 정말 좋은 일만 하고 싶었고요. 늘 예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기도로.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옛 습관, 세상의 습관,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행동,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될 때도 많았습니다. 자, 이것은 아직 세상을 쫓도록 하는 각종 직식과 말들이 바다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씨 있는 것을 내놓기도 하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나 먹는 씨 없는 풀을 내놓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마음밭인 땅에서 이제 저희 마음밭인 이 땅이 바다에서 드러나게 됐고 그 땅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놓았잖아요. 이것이 제게
구원의 길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제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후로는 이전교회 목사님을 포함해서 신학대학원 교수님 중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삶 속에서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제가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오늘날까지 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서 목사님들, 신학대학 교수님들, 믿음 신실하신 분들은 저보다 먼저 믿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광명체였던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자신들이 살아보고 순종해보고 사랑으로 소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제 마음 땅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구속사 네 번째 단계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강의 설교했던 내용과 관련된 제게 일어났던 체험의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가만 되새겨 보시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스스로 한 것이 있나요? 제가 뭘 했죠? 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자, 구속사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루어져도 우리는 뭘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기에 일방적으로 강공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고 먼저 믿고 있는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세상 공짜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다섯 번째 단계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자, 오래 들으셨기 때문에요. 잠깐 머리 좀 식히고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들립니까? 가진 재물 없으나 너희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성도분들은 3절을 하면 힘듭니다. 이제 꺼주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 천지 창조때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의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사사의 날입니다. 아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냐 이러시죠. 지난번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말씀해 주시던데 이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저녁은 캄캄한 곳이고 아침은 밝잖아요. 어두웠던 우리가 뭔가 밝은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날에 창조된 것을 보면요. 큰 바다 짐승들하고 물고기들이에요. 그죠? 자, 이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온갖 세상의 지혜와 말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말을 듣고 자라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를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좋지도 않은 물에 충만하라 그러시죠. 그 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리고 쉴 때는 어디에 져요? 땅에 져요. 그죠? 그래서 땅에 번성하라고 합니다. 우리 땅의 마음에는 새가 번성해야 돼요. 아무튼 근데 왜 세상의 지혜와 말을 두고 자라는 것들을 그럼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케 하셨느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몰라. 무식해. 그럼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힘들 것이고 무시당할 것이고 맨날 사기만 당하고 살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일단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세상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이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쟁취하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 단순한 논리예요. 세상은 세상 것으로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서도 우리 한국 땅이잖아요. 영어 한국말로 하셔야지. 나 영어 잘한다고 막 영어로 해버리고 나 방언 문사 받다고 막 방언으로 전도하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세상은 세상 것을 표현해야 알아들어요. 그러나 세상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 듯이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잘 알아서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자,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좀 직급이 낮을 때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이거 그만둬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둡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나보고 피곤해 보인다는데 왜 또 피곤해 보이냐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제가 참다 이제 얘기를 했죠. 가족한테 회사 일을. 근데 공감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해놓고 이제 괜히 내가 말했나 싶기도 하고 위로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또 그런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가족들은 제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맨날 놀고 먹는 줄 알더라고요. 회사 분위기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알고 세상 것을 탐하면서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보세요.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명예도 높임을 받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럼 우리 안에 그런 세상적 욕심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을 듣고 잘하는 것들을 번성하고 충만케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공부도 못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뜻 안에서 정보와 사랑으로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연결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12절 보면 되는데요. 큰 글씨로 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두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르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첫 번째로 위쪽에 죄 지은 자를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입니다. 뜻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 이걸 말해요. 근데 보면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으로 인해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4절이나 누가복음 13장 4절, 로마서 1장 14절, 8장 12절, 15장 27절 등에서 보면 이 죄 지은 자를 나타내는 이 오페일레테스가 빚진 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빚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굴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 우리 용서했죠? 우리도 뭘 할 수 있어야 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뭐냐? 두 번째 뒤쪽에 있는 죄를 이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헬라어로 오페일레마입니다. 빚진 어떤 것,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실수, 빚,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앞쪽의 단어인 오페일레테스와 비슷하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요, 온전히 이해하려면 단어의 해석과 적용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을 죄라고 놔두면요,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갖다가면. 근다고 해서 빚진 자라니까 또 빚이라고 하면 그것도 또 갑자기 좀 금전적으로 이해에 대해서 조금 더 틀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용서로 갚아야 하는 잘못.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로 갚아야 하는 잘못. 이게 정확한 가장 그래도 비슷한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 죄라는 단어를 잘못으로 바꿔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잘못을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죄하고 달라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한테 뭘 주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풍족히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상대를 용서하려면 내가 일단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용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일단 용서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뒤에서 살펴볼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시면요, 우리에게 그 바닷물이 충만한 것들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든 세상의 돈이든 명예든 우리 각자에 맞게끔 풍족이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많든 적든 한 개든 여러 개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그래도 삶에 찌들린 분들은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 방금 전에 제가 찬양했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는 송명희 시인이 쓴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공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20살 정도가 됐는데 자기를 보니까 다른 20살 친구들은 정말 건강하게 뭐든지 하고 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이제 커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를 불러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이제 자기 처지가 너무나 비관적이고 하니까 오기도 창창하고 반항했어요. 불러준 시를 버려버렸답니다. 근데 어찌됐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승복하고 이제 받아 적기 썼는데 이를 시를 받아 적어 놓고 보면 나중에 깨달은 게 이 시의 주인공이 나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가 자신의 간증으로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났고요. 수많은 시들이 써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자, 중증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송명희 시인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분량에 맞게끔 풍족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뜻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세상 것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해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줄 수 있다. 그 세상 것을 충분히 가져야 세상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면 자기가 잘나서 가진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뭘 가졌든 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고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베풀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5번째 천지 창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의 창조의 과정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죠. 참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주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또 하늘 아래의 물을 한데 모아서 땅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땅에도 빛 비춰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땅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순서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용서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결단과 다짐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태초부터 설정은 자녀인데 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아까우니까. 성질 나니까 나 성질대로 할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갈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이 말을 왜 드렸냐? 여러분 고난받고 싶으세요? 저는 고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럼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결단과 다짐과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어찌 보면 믿음의 분량이 작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0만 원만 달래. 꿔주래. 그럼 저는 1,000억이 있으니까 1,000만 원 꿔주지 않고 그냥 줄 것 같아. 근데 내 통장에 찍어봤더니 돈이 얼마 없대 오늘. 근데 2,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1,000만 원을 꿔주래. 달래.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넉넉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넉넉히. 물에 만약에 여러분이 빠져갖고 호적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발에 쥐가 나가지고 수영도 안 돼. 죽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갖고 나를 구해줬는데 그가 대신 죽었어요. 실제 내 주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가 하필 그 집의 가장이었어. 이 일로 인해 그 집이 생활고를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할 것 같습니까? 최소한 남은 유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생명의 빚을 갚으며 살지 않겠어요? 그냥 나몰라라고 그냥 고개 돌려버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은요,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벌 지옥행에서 영생 천국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값지고 큰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정말 깨달아진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용서가 아주 넉넉히 들어있어요. 이보다 더 큰 용서받을 게 없는데 그러면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용서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35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자, 그러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십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근데 갚을 것이 없어. 그러자 주인이 처음에는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하죠. 그러나 이 종이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이 종이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고 보내줬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목을 막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가 또 똑같이 엎드려서 간구하죠.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그러면 참을만 하죠. 근데 이놈의 종이 지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아주 조금 빚진 동료는 탕감해주지 못하는 거죠. 또 천천히 갚으라고 하지도 않고 빚을 갚으라면 우리 갚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주인이 다시 탕감해 줬던 빚을 다 갚도록 그 종을 옥주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자유함으로 용서를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당연히 용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내가 남을 용서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길 5번째 단계인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용서라는 게 가슴 찢어지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